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로마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200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하면 거의 6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상업과 교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자연스럽게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모였을 것이고, 또 모인 성도님들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주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많고 또 계층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함께 모였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 개의 파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몰려든 사람들의 계층을 따라서, 또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파가 그 교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척을 주도한 이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와서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가르친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아볼로 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부흥에 차온 이 사도 게바,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아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이 여기저기도 끼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각자의 상황에 각자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자들을 그 교회에 시기적절하게 보내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교회 내에 어떤 파가 생겼는데 이 파가 보통 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 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경우에는 우월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파의 형성과 파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교회 내에서도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파가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재정권과 인서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겨가지고 이 파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분쟁은 교회의 주도권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는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주도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말하면 다 따라오고, 내가 사인하면 다 따라오고,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기보다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한 것 중심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경쟁이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현상 가운데 발생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바울파가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려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 함께 동역했던, 개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은혜 받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시오. 교회의 건물은 어디다 세웁니까? 교회 재정은 누가 준비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무슨 세미나 있으면 다 그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부담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 또 누가 해야 돼요? 개척파들이 해야 돼요. 개척파들이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분들은 어렵고 힘들게 자기의 재정을 소모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과,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 넘어갑시다.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개척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비워놓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이 초빙해가지고 이곳에 보낸 사람입니다. 원래 에베소에 있던 사람인데 에베소에 있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바울의 초청으로 고린도 교회를 잠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서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이 로마 지역의 학문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주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와 아프리카 여기를 연결하면서 학문이 발달하고, 남쪽에서는 이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학이나 물리, 이쪽의 원리도 이쪽에서 더 시작이 되었는데, 이쪽에 발달된 문명을 북쪽으로 끌고 와서 지정에 전해준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이나 이성적인, 또 이 논리,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에도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좋았다는 겁니다. 언변이 좋다는 게 뭡니까? 말을 잘하는 건, 말을. 같은 말을 하도 이분이 이야기하면은 확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볼로는 이게 언변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이렇게 확 땡기는 언변이 있고, 뭐에 능통했냐면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거의 성경을 다 외웠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고린도 지역도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은, 이 사람들은 철학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언변을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한번 언변으로 쫙 설교를 멋있게 하고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때에 맞게 인용하면서 쫙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그곳에 다양한 계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풍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성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끌린 겁니다. 이야, 아볼로 좋네, 우리 교회에 모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파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부흥에 차 왔습니다. 부흥에 차 가끔가다 순회하면서 인도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분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열정적인 분 아닙니까? 같은 복음을 전해도 유려한 문체라기보다는 사도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예를 들면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사도 중에 사도, 우리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우리 고린도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볼로를, 성경을 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아볼로를 보내기도 하고, 또 개척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곳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훈련해도 잘 안 되는 품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끝까지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12사람 중에 누가 최고 대빵이냐? 요거 가지고 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일주일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중에서도 서로 싸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뭐 스승이 돌아가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최고로 크냐 또 싸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또 싸웠다는 것은 예전에 싸웠다는 겁니까? 안 싸웠다는 겁니까? 예전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부름 받을 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최고가 되고 싶었고, 이 최상위 계층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싸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너희들 물 걸어봤어? 물 걸어봤어? 갈릴리 바다 걸어봤어? 내가 나만 걸었어.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봤어? 나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할렐루야. 안겨봤어? 이런 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그 연합하지 않고 사소한 걸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누가 우리 중에 최고의 사람이냐? 누가 내 말을 하면 다 들어줘야 되냐? 내가 얘기하면 다 누가 순종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한심하고 정말 수준 낮게 보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섬기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 품어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은사가 다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 사도 바울을 여러분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6월 16일 오늘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개척을 했건 혹은 중간에 왔건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건 혹은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결정한 것, 기관에서 결정한 것, 남녀 전도회에서 교육부에서 결정한 것,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결정하고 기관에서 결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에서 세운 것들은 결정한 다음에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결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로 온전히 연합해서 주의 결정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따라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연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어느 집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이제 신방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스타일이 너무 틀려요. 어쩌다가 이 사람 아는지 모르겠대요. 이 사람은요 목사님 뭐라고 하더라? 불도저 같아요. 뭐 얘기하다가 그냥 결정하면은 씩 달려가지고 벌써 다 자기 혼자 다 뭐 일하고 있대요. 자기는 뭐라고 하더라? 자기는 돌다리도 두드려 댕긴대요. 가지고는 막 돌다리 뚱겨서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 심사숙고하는데
아니 사모님은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결정을 하면 씩 달려가지고 저 멀리 가 있대요.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한 30년 사니까 살만하네요. 한 30년 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구가 맞았더라고요. 아구가 맞더라고요. 이 저에게 폭 파인 부분을 와이프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내 연약한 부분을 맞춰주고, 와이프의 폭 들어간 부분은 내가 그냥 꼭 들어가가지고 딱 맞춰주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구가 맞네요. 버리지 맙시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서로 부족하지만 한마음 돼가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아구가 맞고 큰일도 이겨나는 걸, 그런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럴진데 교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그 연약함을 입으로 방정 떨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아론에게 있는 특별한 기름 부입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연합하는 곳에 흘러 넘쳐가지고 옷깃까지 내려가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만년설에 있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가가지고 수백 킬로를 내려와가지고 시온 산들, 예루살렘에 이슬이 내린다는 겁니다.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연합하는 곳에 쭉 흘러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축복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연합하는 교회를 만나면 이 어긋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틈바구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그 교회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헐몬의 그 시온산들에 있는 축복이 부족한 나에게도 수백 킬로를 흘러와서 나에게도 맺혀가지고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연합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다 우리는 연합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합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연합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입술로, 화려한 입술로 설교했던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합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복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절제하며 포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전통 베냐민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전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터키 남부 길리기아 다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 문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헬라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헬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지역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지혜로 전했다는 겁니까? 말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이 언변술로 자기도 배운 것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의 지혜로 전했다가 아덴 지역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유리완 문체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로운 걸로, 내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또 서로 연합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입술로 지혜로운 말로 전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고 복음이 옳게 전하게 되려면 내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것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습관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고쳐야 됩니다. 말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행동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고침과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남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 어제 비가 와가지고 부침개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야, 비 오는 날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 남의 말 막 수닥수닥 하는 거, 이 집사님 들었어? 그 있잖아, 이 다른 집사님 있잖아, 당신만 들어. 딴 데 절대 얘기하지 마. 아이고,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그런 사람도 교회 나오네. 아이고, 그거 다 알고 있어. 그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어. 아이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가 끝이 없으면은 연합은커녕 불화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험담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을 절제하고 남의 단점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품어줄 때 그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합의 끈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험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 험담 하지 마세요. 아내 험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문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문들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교회에 문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에 복음을 흥황하게 전달하게 하는데 문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들이 너희를 통해서 들어가실지로다. 주님께서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주의 백성은 교회의 연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일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바울에게 은혜 받고, 내가 비록 아볼로에게 은혜 받고, 나의 은혜 받는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것은 주 안에서 고치며 연합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회의 문으로 사용하셔서 교회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흥왕하게 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요긴하게 전하고 성도 간의 연합이 되고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품고 연합을 방해하는 나의 잘못된 것들은 주 안에서 끊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복음 전파의 문이요 교회 부흥의 문으로, 가정 부흥의 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험담이 아닌 격려와 축복의 입술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마음을 주신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넓고 깊은 마음을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듬뿍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전하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